우리 교회에서는 이 감사주의를 6월 달과 11월 달에 하는데, 우리가 감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꾸 우리가 좀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뜻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교회에 다닌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선한 사람이 있고 뭐 참 그런 사람이 있어도요, 교회 다닌 사람하고는 좀 본질적으로 틀려요. 그래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요, 참 잘 살아야지, 천국을 소망해야지, 그러니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말 할게요. 야고보는 조금 다르게 말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느냐, 그것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냐, 행함이 없고 생각만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응? 나는 이제 무조건 천국 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끊임없이 우리가 영적 관리가 필요하고 점검 필요하고 진단 필요해요. 자, 그러면 본질로 가서, 그러면 이스라엘 절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감사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조금 착각한 게 있어요. 감사주의다 그러면 먼저 뭐부터 생각하죠? 헌금부터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무엇부터 생각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크게 두 가지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는요, 애굽에서 종살이 되었습니다. 사실은요, 애굽에서 우에 점령해서 그때 요셉의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대우받는 시절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 350년 정도, 이렇게 한 400년 가까이 지나면서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혹독하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좀 복을 주세요. 해방시켜 주세요. 그래서 그 지옥으로 상징되는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예요. 두 번째로, 거기서 끝나느냐?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하지만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광야에 거기가 있었어요. 광야 거기서 얼마 지냈습니까? 40년의 과정이에요. 거기서 자기들끼리 싸워요. 왜냐면은 40년 동안 가는데 그들이 뭐 농사를 지입니까? 못 지어요. 왜냐면은 하나님 가라고 하면 믿고 삭고 메고 갈 판이니까 농사 못 지어요. 그럼 내일 밥을 어떻게 먹냐? 더위를 어떻게 참냐? 근데 아침 보면은 희한한 과정이 나타나요. 무엇이 막 있는 거예요. 눈처럼 생긴 게. 이게 뭐지? 먹어보니까 맛있는 거예요. 과자처럼. 이것이 뭐지? 그런 뜻이 이름인데 그 이름이 만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말이 이것이 무엇이냐 뜻이에요. 야, 이게 뭐지? 먹어보니까 굉장히 달고 맛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쩔 때는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요, 하나님 태풍을 져가지고 고기를 쌌는데 얼마나 쌌냐? 1급 반까지 넘칩니다. 그러니까 한 60cm 정도 쫙 깔려버린 거예요. 이건 징해도 너무 징해. 매출이 그렇게 안 났던 거예요. 이건 그냥 고기 아침도 먹고 저녁도 먹고 내일 아침도 먹고 또 점심 먹고, 이게요, 입에서 냄새가 하나도 먹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거기에 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겪게 만들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그 어려운 과정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요, 그 절기가 많이 있습니다. 큰 절기가 뭐냐?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월절이 뭐냐? 애굽에서 해방된 걸 유월절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유월절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예요. 감사합니다. 그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초막절이 뭐냐? 그러면 말 그대로 초막 짓고 요즘 말 텐트 치고 사는 것.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집 못 지어요. 왜? 자꾸 움직이니까. 그래서 텐트 치고 사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고 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를 지켜줬다는 거예요. 오순절이 뭐냐? 오순절은요, 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뭡니까? 이제 농사를 이제 정해진 땅 갔어요. 농사를 하나님이 우리 과거를 조상들이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와서 농사를 짓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3대 절기예요. 하나님은 특히 남자는 다 모이라. 빈손으로 말하라. 그럼 두 번째 절기가 있는데 신년에 하는 나팔절과 대속절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송무영 예배 같은 거. 작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참 잘못했구나. 금년은 잘해야지. 그 나팔절,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새로 깨달읍시다. 나팔 불어요. 그래서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래서 이것은 명절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엄숙하게 내었고 회개하면서 한 날입니다. 내가 1년 동안 어떻게 잘못했구나 회개한 날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금식이래요. 스가랴서 8장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잘 보이나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뭐냐? 그동안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그들은 지나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요. 하나님 쳐요. 그러면 그들이 다른 나라들이 자기를 집어삼켜요. 옛날에 우리가 일본이 우리를 집어삼켰듯이. 그럼 하나님께 회개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하나님 또 그들을 물리쳐줘요. 그럼 그래 어쩝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끝나갔잖아요. 그들도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뭐냐? 또 몇 년이 지나면 그들이 옛날로 돌아가요. 타락해요. 그때 또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들 이렇게 또 대동을 시켜요. 그들 또 쳐요. 그럼 그들이 또 종살이에요. 쇠갑밖에 고생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 어쩝니까? 그들 또 구해줘요. 그럼 또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가 얼마 있다 또 어쩝니까? 또 타락해요. 그걸 몇 번 합니까? 7번 해요. 그것을 기록한 정말 너무너무 경험적으로 현장께 기록한 게 뭡니까? 사사기서예요. 사사기서. 그래서 그런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회개하라고.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나라를 잃고 성전이 파괴되고 가정이 헤어지고.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자, 네 번째는 작은 절기들이 있습니다. 부림절 알잖아요. 수전절, 성전 수리하고. 부림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더 나오잖아요. 에스더 모르게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부림절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절기의 기본이 어디서 있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뭐냐? 여러분, 우리가 감사주일이란 게 뭐냐 그러면 우리 자신이 마음이 감사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좀 이따 더 할게요. 좀 빨리빨리 가려고요.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되느냐?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고 하나님 복을 줘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뭐랍니까?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3번 3대 절기. 유월절, 초실절, 오순절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울도 뭐라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답할 차례예요. 아까 말한 대로 사사기서는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으로 가서 어떻게 행동했냐 그거예요. 그들은 처음에는요 은혜 받았어요. 감사했어요. 예전에 그래요. 예전에 우리 교회가 26년 전에 지하실에 있었어요. 지하실에 있으니까요 지금도 여기 계신 분이 몇 분 계셔요. 지하실인데 그 이상해. 지하실 그 어떻게 주방이라고는 하는데 그 안에가 뭐 물이 좀 있어요. 물 들어 거기서 이렇게 이렇게 양수를 뽑아내요. 근데 그 양수가 썩었는가 막 희귀한 냄새가 나. 그 물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97년도 우리가 다음 주 생일이잖아요. 97년도 7월 첫 주에 여기에서 정리하고 딱 예배드리는데 그때는 이것도 아니 이건 신사지. 그때는 여 밑에 지금 이 자리 우리 뒷자리인데 거기요 집을 하나 사가지고 기둥 내놓고 기와집에 그들 해가지고 예배 드렸는데도 뭐라냐면은 목사님에게 천국입니다 그러더라고. 아니 난 아무래도 그 천국이 아닌 것 같아. 기와집 올라가면 뿌드득 비 오면 막 비가 새가지고 양댕이 놔두고 그럴 때가 있었다니까요. 양댕이 놔둘 때가. 그래도 뭐라냐면은 목사님 우리가 그동안에 지하실에서 얼마나 쾌쾌하고 냄새나고 병 걸리고 그랬는데 여기 오니까 천국입니다. 그 다음 또 그들이 있었어요. 한 10년 후에 또 이렇게 다시 또 헐고 또 지었잖아요. 5년에 또 이렇게 지었잖아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에서 광야를 지나고 이스라엘 땅에서 살면서 그들은 처음에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세월이 지나면서 한 360년 정도 지나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사이클이 가요. 7번이나 범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해요. 징계하면 그들이 회개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줘요. 계속적으로 욥의 전화를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 지역에서 우리나라 말하자면 삼성그룹 이건희 그분 돌아가셨지. 하여튼 삼성그룹이에요. 삼성그룹. 지금으로 말하자면 동방에 제일 가는 거부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욥의 자녀가 10남매였습니다. 아들이 7명, 딸이 3명, 7남 3녀 한꺼번에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상 갑니까? 그런데 욥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 받은 복 있으면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범죄하지 않는 걸 우리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사람이요 진짜 백이 믿음을 알면 언제 하느냐? 시험이 들어봐야 알아요. 시험이 들어봐요. 고난을 당해봐야 알아요. 그럴 때 우리가 인간적인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쭉 침묵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치료하시고 더듬어주고 섭리합니다. 욥을 하나님이 그래서 뭐랍니까? 마지막에 갑절의 복을 주었다 그래요. 다시 하나님께서 욥을 7남 3녀를 다시 줍니다.
재산은 갑절로 줘요. 갑절로. 혹독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섭리하고 보고 있다는 사실. 오늘 읽었던 이 10명의 문둥병자 본문 읽었잖아요. 그들은 문둥병이었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라 그래요. 옛날에 문둥병자 그랬어요.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때는요, 그 당시에는요, 나병 환자는 천벌이라 그래가지고요 격리해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격리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가까우면요 부정하다 알려야 돼요. 안 알리면은 나병 환자 옆에 온 걸 알잖아요.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부모 자식이라도요 나병 환자 일단 걸리면 떨어져야 돼요. 지그들끼리 살아요. 일반 가까이 오면 부정하다 그럼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오면 큰일 납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10명이 얼마나 사실 가정이 그립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리 들은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탁고 그래 그럼 제사장에 바로 가시오 그런 거예요. 그때는 제사장 진단이 치료됐구나 안 됐구나 그거예요. 간데 가다가 10명이 나서버린 거예요. 9명 오니까 야호 이제 살았다고 오면 지긋지긋한 그 격리 이제 집으로 간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온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이에요. 아니 10명이 치료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 한 사람은 나섰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9명 유대인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 믿는 백성.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그를 이방이라고 못된 사람 취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만 온 거예요. 그 사람만 온 거예요. 얼마나.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병 고쳐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맞고 고침받는 이 사람이 두 번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뿐이에요. 그리고는 그에게 더 큰 은혜를 줘요. 구원까지 시켜줘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어느 미국의 지방에서 신문 났던 내용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회사예요. 전무가 40대 전무가 있어요. 전무라고 하면 회사의 거의 모든 일 다 하는 사장 바로 밑에 그런 정도의 굉장히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토록 올라가지 얼마나 힘들어요. 스트레스 많아요. 요즘 스트레스 딱 넘어진 거예요. 쓰러진 거예요. 반신불수 해버린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쩝니까? 매일 절망해요. 두려워요. 낙심돼요. 절망해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줘도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각시가 당신 나 안 떠납니다 걱정 마세요. 각시가 거기서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 번은 다 친구가 기도하다가 한 친구가 한 거예요. 가서는 아이고 믿음으로 살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여보게 그동안 자네에게 가장 격려가 되고 힘이 되어준 사람에게 감사하게 그런 거예요. 뜬금없는 말 한 거예요. 감사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이 친구가 아무리 40대인데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저 그렇게 해봤어요. 저도 그렇게 해봤어요. 12년 전에 제가 쓰러져가지고 어떻게 13년 전에 기가 막혀요. 병원으로 왔다 갔다 50대 초반에. 제가 이 사람 보고 제가 이해 갔어요. 근데 혼자 있는데 이 사람이 낙심된 거예요. 도대체 감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 떠오른 사람이 있어요. 초등학교 여선생이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 이 여선생이 얘가 참 장난꾸러기고 맨날 그 문제아가 있었는데 이 선생님이 자꾸 격려해 준 거예요. 너는 잘할 수 있다. 걱정 말아라. 잘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것에 힘을 얻어가지고 얘가 공부하기 시작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등하고 우수한 성적을 해요. 대학교 우수한 성적으로 합니다. 회사에 큰 회사에 들어갔어요. 중교까지 됐잖아요. 전무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그 선생님 앞에
한 번도 내가 감사를 못했구나.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막 수송을 합니다. 어디 사냐고 막 동창들은 물어보고 했더니 그 여자 선생이 요양원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혼자. 자기는 못 움직이니까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 썼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윌리인데 지금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저의 생애에 있어서 둘도 없는 은사입니다. 그동안 한 번도 감사의 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무심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쫙 장문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선생님은요, 남편이 먼저 죽고요, 나이가 많으니까 요양원에서 혼자서 너무너무 외롭게 살고 있었어요. 양로원에서 외롭게 지내고 있었는데 이 편지를 너무 기뻐가지고 답장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윌리군, 내 평생 수많은 어린이를 가르쳤지만 고맙다고 감사의 편지를 써보낸 제자는 자네밖에 없었네. 이제는 내가 늙어 의지할 데 없는 외로운 이 노친네를 자네는 참으로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었네. 내가 자네의 편지를 침대 옆에 놓고 매일 그 편지를 어루만지면서 읽고 있네. 그렇지 않겠어요? 외로우니까. 침대 옆에 매일 밤 그 편지를 어루만지며 눈물로 읽은 것을 아는가? 이 편지는 내게 어떤 의미를 주었는지 아는가? 내 생에 새로운 희열과 기쁨을 용수넘치게 해주었네. 나는 자네 편지를 내 교편 생활의 유일한 보람으로 알고 내가 죽는 날까지 간직하겠네. 자네의 건강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편지 썼습니다. 그 답장을 받고는요, 이 40대 전무가요 막 뜨거움을 느낀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하소연에서 편지 썼는데 이렇게 오니까 뜨겁게 해가지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침대에서 벌떡 납니다. 나 재활 치료하겠다고. 피땀 흘리고 얼마나 재활 치료 막 잘 된 거예요. 몸 회복이 된 거예요. 회사가 복직이 된 거예요. 그가 부사장 되고 사장 되고 마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게 뭐냐 그러면, 감사절이니까 감사 헌금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 인생 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있느냐, 그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감사하기보다는 얼마나 불평이 많고 그럽니까? 사람 봐도 째려본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저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감사한데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가족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겠습니까? 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족 중에서도 원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요. 성도들 중에서 얼마나 우리가 참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기억하지 않고 선언과 기각한 건 우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내가 문제였어요. 우리가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부터 우리도 모르게 감사가 넘쳐난 것이 아니고 마음에 응어리가 졌고 미움이 있었고. 저는 2주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일찍 와서 이 강단에서 어떤 기도했습니다. 납니다. 나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내가 부족해요. 편질됐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지금 감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묻고 있어. 우리도 모르게 세속적으로 물들어서 완악해져 버린 것은 아는지 회개해야 돼.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만 생각되면 가서 우리가 사랑한 사람 볼 것 같으니까 감사다 이래야지. 오늘 또 주일이니까 왜 이렇게 주일날 더럽게도 빨리 오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서운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전화하세요. 전화해요. 전화하세요.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젊은 사람들, 부모님은요, 너무너무 여러분들을 양육하면서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자기 새끼들만 보이지. 새끼들 얼마나 이쁘고 그럽니까? 여러분들 부모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얼마나 감사했어요.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사랑스러워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왼수가 아니라 사랑스러워야 되고, 교회가 사랑스러워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사랑스러워야 되고, 그래요.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눈 감으십시다. 눈 감으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하는 시간 가십시다. 그래요. 우리가 못된 것이 있었죠. 혈기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언제부턴가 감사보다는 원망과 화만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 잠시 드리겠습니다.